사순절이라고 하는 것하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나눠보고 그런 부류에 대한 답들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한 답입니다. 답인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놈하지 못하게 하라. 이 편론이라는 말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편론이라는 말은 헐뜯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편론의 대상자들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 교회는 왜 성산절을 지내지 않느냐? 너희 교회는 왜 부활절 행사를 하지 않느냐? 부활절이라고 많은 교회들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맹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우리는 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치 우리를 취급하기를 마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믿어야 될 것은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편론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하는 이란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이단이라고 하고 그냥 말아버립니까? 정죄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도 참 바람직할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를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이어져가는 삶들을 살아간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한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정리하고 만날 때 대화들을 나눌 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또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을 발견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던 그 열심과 무엇인가 알고자 했던 그 열심들이 바로 잡아주면 훨씬 더 좋기도 합니다.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답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의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1번 퀘스천, 2번 율법, 3번 의문문. 이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에도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축해서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겠어요?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입니다. 이렇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했느냐 하면 의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너희가 있고요. 그렇죠. 너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 외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혹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들 안에 참 믿음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너희는 구별되어지죠. 너희는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희에게 구원받은 그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더 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환기를 시키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너희 안에는 구원받은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누구도 포함되느냐 하면 특히 유대인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들이 강했냐 하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강했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그리고 여기 골로새, 이런 교회들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의문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율법은 사람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죠. 율법 자체는.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죠.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게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심상히 여겨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어기지 말자.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에는 이렇게 잘 지키자라고 거기에다 무엇을 더했느냐 하면 여기 말씀대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 이런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은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명, 가르침,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마시는 것과 절기, 그 다음에 월삭 안식, 이 모든 것들이죠. 이것들이 왜 있는지를 모르고 껍데기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껍데기 형태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것.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거 가지고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금한다든지 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느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으로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혹 변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서울대학생의 학생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가 비록 낙제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F학점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학생은 서울대학생인 게 분명하죠. 성경에 계속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변화되어져라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서울대학생이 되어졌으니까 서울대학생에게 뭔 얘기를 하는 거죠? 학점을 A+를 맞으면 좋잖아. F보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해되어지면 행위를 강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그 알맹이는 빼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무엇인가 여기 자의적 숭배 그리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이것들, 이런 모양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절기라는 게 있었죠. 절기. 이제 이미
답은 우리가 한번 내려줬으니까 답은 교회 안에는 어떤 절기나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아까 2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져 버린 그림자적인 것들이죠. 아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월삭, 절기,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라 그랬어요? 장차, 아까 오늘 제목대로 장차 뭐죠?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장래일. 장래일이 뭐예요? 장래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구약에 나와 있었던 그 형태와 어떤 행위와 알맹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장래일이에요. 그 장래일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런 행위와 절차와 모든 그 예식들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질 것들을 예표해 놓은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표해 놓은 것이죠. 사단은 그 껍데기만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껍데기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맹이는요. 빼버리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들 안에 보면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절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종려주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근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교회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라는 게 있고 부활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이 올해는 4월 1일이었어요. 근데 부활주일이 고정되어 있나요? 이동되나요? 이동돼. 바뀌어요. 매번 바뀝니다. 자, 그리고 뭐 성령 강림절도 있고 맥주 감사주일도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 있네요. 11월 18일이네요. 그 다음에 12월 25일은 성탄절이에요. 자,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본 적들이 있던가요? 근데 이런 절기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나름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만들었겠죠.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의미들이 전통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쓰고 오늘날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의미를 부여해서 그 행사를 만들었고 그 행사가 좋으니까, 반응들이 좋으니까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인 것으로 공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흘러내려온 것들이 뭐냐 하면 지금 교회들 안에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 절기들 안에 내용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죠. 핵심적인 것들이. 처음은 그랬을지라도. 그래서 무엇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사순절 안에 고난주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되기 바로 전주를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사순절이나 뭐 또 부활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관계된 자료들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말은,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오순절. 오는 5이라는 뜻이고, 수는요. 수는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이라는 얘기죠. 50.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 그런 뜻이죠. 6월절이 있고 난 이후에 50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같이 묶여 있죠, 절기가. 그 절기 이후로 50일. 이렇게 해서 오순절이 되어지죠. 그것처럼 사순이라는 건 뭐냐 하면 40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40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40일 하면 떠오르는 거. 40일. 떠오르는 거 있나요? 40일. 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뭔 생각을 한 거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보자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한번 동참해서 같이 뭘 해보자는 거냐면은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을 친히 한번 체험해보자 하는 출발점이었어요. 출발점 자체가.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간혹 구약에 있는 레위기 제사를 우리가 한번 배우면서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도 한번 염소 한 마리 잡아다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해보니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을 잡아서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우리나라가 광복된 날이니까 그날을 기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죄에서 광복된 날이니까, 해방을 얻은 날이니까, 이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8월 15일이 되면 우리도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이런 행사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그것이 점점 이어졌어요.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10년 갔어요. 15년 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문서화돼서, 그러면 그 다음 때들에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 때들이 그것을 보고 어때요? 아, 이랬구나 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때까지 넘어가요. 또 그 다음 때까지 넘어가요. 나중에 넘어가면 무엇만 남아요? 무엇만 남느냐면, 염소 잡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40일간 금욕으로 참여하는 기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숭고한 행적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지표이기도 하다.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몇몇 교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아무런 준비 없이 기념할 수 없다는 지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언젠가 부활하신 날이 있을 텐데 그 부활절을, 부활하는 그날을, 부활하셨던 그날을 우리가 그냥 맞이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참 동기는 어땠어요? 얼마나 좋아요. 순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활하신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것들을 우리도 친히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그 고난 한번 우리도 받아보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끊고, 그러면 날짜를 며칠로 할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30일로 한번 하자. 한 달이니까. 아니다. 며칠로 하자.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예수님이 뭐 하셨으니까, 금식을 하셨으니까,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40일을 기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날짜가 뭐라고요? 이 40일이에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부활절이라고 하는, 부활일이라고 하는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역계산해서 며칠을 계산하는 거죠? 40일을 계산을 해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뭘 하는 거죠? 그날부터 뭘 하는 겁니까? 일체의 세상적인 욕심을 끊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뭐 지금 드라마도 못 끊고 휴대폰에 중독돼 갖고 그것도 못 끊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40일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의미들을 갖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간을 두고 이 동서교회가 서로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 날짜 계산을 가지고 한참 대립을 했어요. 우리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거에 대한 것들도 언제 한번 약간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은데, 서방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가톨릭이 되죠. 맞나요? 맞아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기독교 그러면은 세 개의 종파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와 지금 개신교,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방교회는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서방교회, 가톨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방교회는 힐합권, 정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개신교, 이렇게 세 개를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이 40일의 날짜를 두고 어떻게 가는 거에 따라서 한쪽은 7주, 한쪽은 6주간,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이 평일날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어떤 날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2의 수요일부터 6번 일요일을 뺀 40일을 계산을 한대요. 복잡하겠죠. 매해마다 달력을 보면 이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달력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사순절은 40일 동안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들을 끊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5년 그 종교회의에서 채택됐다는 정도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기독교인들은 엄격하게 금식을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정도의 일들이죠? 약 400년, 그러니까 300년에서 한 400년 될 때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300년이나 이렇게 흐르고 난 이후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과 고기를 가까이 하지 않고 채소와 생선, 그리고 계란으로 구성된 저녁 식사만 했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했고 구석기에 와서는 이 규칙이 조금씩 완화됐답니다. 13세기에 간단한 식사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 현대에는 단식 자체보다는 회개하며 경건함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그 개념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들을 끊고 그냥 절식하고 단식하고 먹지 않았던 그것들이 점차 편의주로 이것도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의미가 퇴색한 거죠. 그만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0일의 사순절이 끝나고 난 날, 그 40일째 되는 날이 이제 부활절이 되겠죠. 그래서 부활절은 가장 의미 있는, 이건 제가 타이핑을 쓴 게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위키백과나 다음 백과사전에서 검색을 해서 나온 것들을 약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만 넣은 거예요. 편집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부활절은 가장 의미 있는 기독교 축일 가운데 하나로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후 셋째 날에 부활한 것을 축하하는 날이다. 따라서 부활절은 가장 오래된 기독교의 의식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이날은 사실상 서로 다른 세계의 종교적 전통이 매력적으로 혼합된 것이다. 다른 건 통일 안 됐는데 이 세 개가 좀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행사는 기독교의 전통과 유대교 그리고 이교도의 전통이 혼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순절과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행사들을 하고 있죠. 성경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들을 거기다 추가로 부여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이교도까지의 이 세 개의 전통이 혼합된 게 뭐냐 하면 부활절 행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스터라고 한답니다. 부활절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스터라는 말은 그 여신, 이스터 여신이라고 하는 에서 나온 것인데, 이 밤과 낮의 길이가 동일한 날인 춘분이 되어질 때 이것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모든 풍습은요, 날짜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된다든지 여름이 된다든지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모든 풍습들은. 그 다음에 또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 다산과 상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요로움과 상징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에. 그러니까 모든 이교도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면 그 다산과 풍요로움과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는 것에 초점이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들을 어디다 두거나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면 무엇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 자식들이 많이 태어날 것이고 집에 곡식이 가득할 것이고 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교도들의 풍습이죠. 자, 이런 날이 이스터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날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활절, 서기 100년경까지 부활절은 그다지 감동적인 축제 형태를 감추지 못했다. 중요한 축제로 확고하게 자리 매김해가는 시기이기는 했고,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부활절을 언제로 해야 할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동방교회에서는 유월절 의식에 기초한 평일에 찬송표를 던지고 이를 강하게 주장한 반면 서방교회는 부활절처럼 중요한 축일은 언제나 일요일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325년 콘스탄틴 황제는 이 문제를 니케아 종교회의에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절은 반드시 일요일에 지내야 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일요일이 아니라, 그죠? 단순히 일요일이 아니라, 잘 한번 봅니다. 춘분 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다음에 일요일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부활절은 3월 21일 이후 보름달이 뜨는 첫날에 열리는 감동적인 축제이다. 따라서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의 모든 일요일이 다 부활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되는데 조건이 뭐죠? 보름달이 뜨고 첫날이 되는 날. 그러니까 절기를 어디에다가 담아뒀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농사를 짓거나 풍요가 되어지는 그 이교도적인 풍습 속에다가 교회의 절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부활절은 종교에 앞서 소소한 상징과도 연계되면서 그 모습이 바뀌어갔다. 달걀, 병아리, 토끼, 사탕 등 부활절 축제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부활과 함께 봄을 약속하는 달콤한 상징들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부활절 토끼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토끼도 하고 뭐 달걀을 그려서 거기다 달걀을 삶아서 거기다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어떤 문화가 아니라 다 어디에서 들어온 것들이냐 하면 이교적인 풍습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믹스되어졌다는 거죠. 짬뽕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구분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미도 좋잖아. 그럼 왜 토끼를 그러면 부활절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꼽았냐는 거예요. 왜 달걀을 부활절의 상징적인 것으로 꼽았냐는 거죠. 왜 토끼와 달걀을 예수님 자리에 앉혔냐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됐죠? 논리적인 비약이 됐어요. 그때는 그것이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것과 달걀이 병아리가, 그러니까 달걀이 병아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과 일치되어졌다는 거죠. 토끼와 일치되어졌다는 거예요. 상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트톤족의 여신인 이스터, 아까 이스터라 그랬죠. 부활절을. 이스터는 날개가 얼어붙은 새를 토끼로 변하게 함으로써 그 목숨을 구해줬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는 막 솔깃해서 잘 들어요. 그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믿거든요.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신화라 그러면서 잘 믿어. 근데 뭔 얘기는 안 믿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얹으니까 바다가 좌우로 갈라졌다는 것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못 믿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게 잘 믿으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기는 좋아요. 그분들의 믿음들이. 자, 따라서 그 토끼는 계속해서 알을 낳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부활절 토끼가 탄생한 이야기의 배경이랍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중에 사실이 아닌 거죠. 하지만 토끼는 일반적으로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독일 이민자들이 독일의 부활절 토끼인, 이름도 어렵네, 오스테르하스와 이 토끼가 낳은 알의 둥지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에 전하면서 더욱 널리 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도 이런 문화들이 없었다가 독일의 이민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면서요?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생긴 문화들이죠. 그래서 마치 자기들 문화처럼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오바마인가요? 트럼프죠.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토끼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부활절 행사 가운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철저하게 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마저도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그 속에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알맹이가 있으면 저거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 토끼를 두고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떠올려집니까, 저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어요? 한번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게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아요. 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저게 감사일까요?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가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저렇게 피조물에다가 갖다가 맞춰놨어요. 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돼요. 그렇죠? 진짜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아. 근데 우준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썩어져 버려. 아무것도 아닌 저 토끼 한 마리에다가 대고 누구를 저기다 지금 일치시켜 놓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다가 오버랩 시켜서 같이 합쳐 놓은 겁니다. 저게 기독교 국가입니까? 저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부활절 달걀. 달걀이 사용된 유래를 살펴보면 달걀은 바벨론 신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참 재밌어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종교의 뿌리를 쭉 올라가 보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요. 메소포타미아 근방으로 올라갑니다. 바벨론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를 쌓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상들 속에서 나왔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 거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미 어떤 사상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면요. 저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그릇된 신을 섬기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화로 올라가는데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고대 하늘에서 큰 달걀이 유프라테스 강에 떨어졌어요. 뭐 누구죠? 우리나라도 뭐 누가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죠. 이름도 참 어렵네. 자,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 큰 여신, 아까 이야기했던 아스타르테가 부화됐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그 여신의 이름을 아쉬타라고 불렀고 이후 이스터라고 하는 여신으로 섬기게 됐어요. 고대 이교 두루이 교도들은 달걀을 거룩한 상징으로 여겨 믿었고 로마에서는 풍작의 여신 카리스를 섬기는 행렬 지날 때 선두에 계란을 앞세워 기념했어요. 중국에서도 봄의 축제를 알리는 축제에 색칠한 계란을 사용했어요. 또한 일본에서도 계란을 봄의 여신으로 상징해서 색깔을 사용을 한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은간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만지면서 감촉이 비슷하니까 만지면서 지금 어때요? 비슷하니까 은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전설에 따르면 전설이 많이 나오네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계란 장수였대요 원래가. 참 다른 건 그렇게 좀 찾아갖고 한번 해보죠. 예수님에 관해서 좀 열심히 좀 찾아가지고 성경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열심히 찾아서 좀 그렇게 해보면 좋을 텐데 이것도 뭐 성경하고 뭐 무관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뒤에 그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암탉들이 낳은 계란이 모두 무지개색으로 변해 있었대요. 이 성경의 얘기는 가슴속 깊이 안 담아두고 이런 얘기를 담아두고 부활절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부활절의 상징으로 계란을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새벽 기도회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주일 때도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 10개 계명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게 뭐예요? 그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유효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뭐만 생각합니까? 내가 바위에다가 절 안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까? 무엇이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사람은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을 굉장히 좋아라 그럽니다. 사람의 그 본질 자체가. 그리고 그 의미를 기억하기를 좋아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어느 자리로 올라가느냐 하면 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의미를 그것에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미를 두고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장소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다 의미를 두라고요?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거나 부활절을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것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이나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행사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그가 부활에 참여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달걀이나 토끼란 먼저가 아니라 그 달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나누고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물론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달걀을 나누면서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방법이 틀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했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어떠한 형상이 빚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야 그것이 안심을 주고 안도를 주고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절기를 만들어 놓은 그 교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형식들, 형태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일 수도 있고 보이는 것들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허물어 나가는 거죠. 부셔뜨려 나가는 거죠. 그래야 그곳에 누가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7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그 땅을 누가 정복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귀경해 나가고 그곳에 아름다운 것들을 심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들이? 자, 그들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근거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뭐가 나와요? 절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4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은 절기들이 있죠. 유대인들의 절기 7가지 그러면은 뭘 이야기하죠? 물어볼 것 같아서 겁납니까? 여기 있습니까? 물어볼 것 같으니까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시작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가장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죠. 우리는 이 절기를 두고 많은 시간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절기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까지의 과정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들이에요. 아까 장래일이라 그랬죠.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7절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3개 절기로 줄일 수 있죠. 여기 줄여놨네요. 3개 절기로. 7개인데 3개로 보입니까? 누가 표를 만들었는가? 잘 만들어놨어요. 묶었고요, 3개를. 또 저렇게 3개를 묶었죠. 한 기간 가운데 이루어져요. 같이.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이렇게 3개는 묶어서 항상, 초실절, 7.7절이 아니라 초실절, 초실절은 묶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3개를 우리는 묶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6월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뭐가 있죠? 오순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목요절에 누룩 없는 떡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처음 열매가 되어 주셨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죠. 지금 시대가 이제 오순절 시대가 되겠죠. 이거에다가 초점을 맞춰갖고 또 오순절 교회가 생기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 절기의 첫 시작이 뭐냐 하면 나팔절이죠. 이것 우리 같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기억 안 납니까? 언제 했죠?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우리 느헤미야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 공부할 때 나팔을 언제 불었습니까? 며칠 날? 어메야. 7월 1일. 우리 달력으로 7월 1일이 아니었죠. 우리 달력으로 7월 1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나팔절과 유월절은 이렇게 12달이 있을 때 뺑글 돌렸을 때 마주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나팔절과 그 다음에 속죄일과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 이것들이 한꺼번에 세트로 묶여있는 절기였죠. 요거를 우리가 한 절기로 본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막절.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질 것들이죠. 그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절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매주 지키는 안식일, 그 다음에 신년에 하는 축제, 그 다음에 7년마다 있는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마다 있는 희년. 이게 다 이스라엘의 뭐냐 하면 안식일이죠. 자, 이게 절기죠. 그죠? 절기. 아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 성경 봤었죠? 어디에서 이 성경 봤어요? 우리 골로새서에서 봤죠. 절기. 그 다음에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 유대인들이 즐기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 하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식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공통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알맹이 빼버리고 껍데기적으로만 쭉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 그 말이에요. 월삭은 뭘까요? 월삭. 월삭이 뭐죠? 개역 개정에는요, 이 월삭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초하루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초하루. 민수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월삭이라는 말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민수기 10장 10절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다음에 도움이 되겠죠. 또 절기 해가지고 동그라미 해가지고 거기다 7 절기들 적어 놓으면 되겠죠. 바빠서 다 못 적겠나요? 자, 10장 10절 보시면 또 너희 실학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의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사람들은 아까 이 말씀들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방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난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행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를 만나야 했었는데 이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죠? 희락 대신 안식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만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으로 자기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월삭이 나왔죠. 월삭이라는 말에 제가 보는 성경에는 2번 해놓고 매달 초하루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보는 성경이 조금 더 좋은 건가요?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의 첫날에다가 뭘 둔 거죠? 한 달의 첫날에다가 뭘 둔 거예요? 의미를 둔 거예요. 그냥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죠. 모든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거룩하고 소중한 날이 됐습니다. 한 달이 끝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이날 이 민수기의 처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품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다른 한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의미로 뭘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알맹이 빠져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그냥 월삭이라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에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교회 안에는 월삭 예배라는 게 있었답니다. 아시나요 혹시? 월삭 예배라고 있었대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월삭 헌금도 있었대요. 그렇게 있었답니다. 세트가 됐겠죠. 콤보 세트가 돼서 월삭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첨가돼야 되겠죠? 월삭 헌금이 들어가겠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품어주셨으니까 그 감사함으로 뭘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냥 빈손으로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월삭 헌금을 만들어서 월삭 예배를 드리기도 했답니다. 누구는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교회 재정적으로는 기뻐하고 좋아하겠죠. 그러나 월삭 그 초하루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해 될 때, 새 달이 될 때, 아니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날, 첫 해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6월절 날 자기의 그 장자를 위해서 양이 한 마리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해가 되어졌던 것처럼, 새 달과 새 해가 출발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새로운 나이와 새로운 달이 출발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최고의 중요한 것들이. 그런데 뭐는 빠져버린 거예요? 뭐는 빠져버리는 거죠?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러면은 성경을 어디로 적어 놓으시면 되시냐 하면 레위기 10장과 11장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가운데 먹을 만한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고기 가운데에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 그랬죠. 토끼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어디 쥐가 나와갖고 손을 흔들고 있어요? 지금 안경을 끼고. 어디 쥐가 감히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상징으로 서 있냐고요, 토끼가.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편론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그냥 앉아서만 당하고 있을 거예요? 당하는 게 문제입니까? 제가 서울역에서 그리고 여가 정인들한테 한번 호되게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속에서는 아는데 반박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칼을 갈았어요. 제가 아는 형제 한 명도 제가 성경을 보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서울역으로 데리고 갔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그 여화정년하고 한번 단판을 지었는데 지고 나니까 한 달 동안 두문불출하더니 성경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갈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저보고 서울역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서울역. 그때 여화정인들 엄청 많았어요. 딱 가니까 그날 성경을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하더니 박살을 내더라고요. 그 가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면 초짜가 있고 그 다음 레벨이 올라가요. 총 감독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누가 오냐 하면 초짜가 와서 진짜 건드려요. 끝나고 나면 누가 오냐면 조금 레벨이 높은 사람이 와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보고 그 형제가 하고 싶어 갖고 했다가 한 방 먹었거든. 거기도 자기도 하고 싶었어요. 했어요. 칼을 갈고 했는데 해보니까 되거든요. 누가 왔냐면 최고 책임자까지 왔어요. 거기 최고 책임자까지 왔는데 대답을 못하고 갔어요. 기뻤어요. 거기도 기뻤고 나도 기뻤어요. 모든 걸 뭘 얻었을까요? 모든 걸 뭘 얻었을까요?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만족감이 있어요. 나는 기뻐요. 좋아요. 이겼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건 그것이잖아요. 내가 이긴 것, 내가 졌다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없다면 그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것도요, 우리가 그런 준비들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으로서 무장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성경을 봐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한 문제는요, 이미 언제 정리됐던 것입니까? 이 골로새 3차 전도 여행 때에 쓰여졌던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서죠, 3장의.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니까. 이미 이 문제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니케아 종교 회의라든지 여러 일들이 있기 전에 이미 말씀적으로 이미 정리가 다 끝나버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만 붙들었다면 그런 모든 정통이나 행사나 상징이나 의미들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버렸어야 맞는데 무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유대인들이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들로 그 헛것들을 붙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언제 정리가 됐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이미 정리가 된 내용이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까요? 안 궁금한가요? 우리가? 안 궁금해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유추는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이요, 굉장히 의미들이 있어요. 제가 답을 이야기해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도 이미 있고 저도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회심하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난 이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내용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뭘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가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가다 보니까 이러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맨 처음 구원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유대인들이 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개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가득 새겨져 있냐 하면 율법적인 것과 그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가득 찌들려 있는 사람이죠. 담배 핀 사람이 암만 샤워를 해도 담배 냄새가 배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골수적으로 바울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였던 것처럼 그 냄새가 배어 있는 것처럼 이 구원받은 유대교의 사람들은 다분히 어떤 것 속에 있냐 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뭣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율법들이나 전통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선교 보고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그 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도 구원받지만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거 지금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그러면 살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5장에 보시면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는 뭐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죠.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이 이방인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이방인이에요. 여기 지금 바리새파는 누구예요? 한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형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방인은 누구냐면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할례 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모인 거예요.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감론을박 하면서 또 삿대질도 하고 누가 가방을 들고 나가기도 하고 문을 또 치고 나가기도 하고 뭐 그랬을까요? 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고보가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됐죠?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말에 힘이 있으려면 내 경험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뭐 힘이 있어요. 경험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신앙의 경험을 두고 이야기하면 더 힘이 있죠. 누구처럼요? 엘리바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신앙의 힘을 가지고 요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진짜 파워가 있고 힘이 있으려면요, 무엇이 수반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가 깨달은 말씀, 그 말씀과 하나 된 삶이 있을 때 파워가 있는 거죠. 야고보는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말을 마치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말씀을 인용을 하죠. 16절부터.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인용하니까 어때요? 일단은 잠잠해지는 거죠. 우리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에 합한 말씀이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소란이 잠재워지죠. 우리는 이렇게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내 의견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를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죠. 어디에다 편지를 써서 보냈겠어요? 가장 이 문제가 복잡한 교회를 선택을 해서 써서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보냈겠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복잡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4장 갈라디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건 무엇이었어요? 거기다 돈을 갖다가 뭐 맛있는 걸 사다 주고 옷을 입혀주고 교회를 키워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한 일은 뭐냐 하면 복음이었어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던 그 엄한 명령을 본인이 친히 다니면서 실행했죠.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설교의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를 만나서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변화됩니까? 변화되었습니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까 골로새서에서 답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절기나 달이나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다른 것이 부활절이 아니고요. 어떠한 날이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가 그때는 날아다녔어. 그때는 내가 복음을 참 전했어. 그때는 내가 술도 끊었거든. 근데도 담배를 끊었거든. 그때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고 참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때는 내 안에 부활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일 뿐이고 내 삶에는 그것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한번 봅니다.
9절, 로마서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산 자로 여긴다는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뭐냐면 적용하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긴다 그 말은 뭐냐면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적용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우리는 죽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까? 죄가 드러나고 죄가 발견되고 죄가 내게 있음이 인지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죽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죽으심이 내 죽임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자, 우리가 예수 만났을 때 그렇게 능력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죄가 멈춰지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내 일들보다 어떤 일이 우선했느냐 하면 복음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의에 대해서 산 자로의 삶을 살았어요. 자, 이 삶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언제부턴가 그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까 됐습니까? 로마서에 분명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적용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산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산 자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 껍데기 속에서 큰 교회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직장도 잘 알아주고 결혼도 잘 시킬 수 있는 상대들도 있고 그리고 빛깔이 번쩍하고 뭔가 폼이 나요. 큰 교회에 차를 타고 가족들이 한꺼번에 드나들면 얼마나 폼도 나고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벽이에요. 펴고 자신감 있게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여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대상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그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길저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에게서 묻힙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그랬잖아요. 목사가 없어도, 십자가가 없어도, 의자가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그렇게 당당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당당했잖아요. 이제는 다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곳 안에는 생명이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 심령 안에 긍휼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강한 사명감으로 우리가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심령 가운데 반응이 나타날 때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도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바울처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걸 발견을 합니다. 같이 서로
이렇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